5장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우리 계속해서 제 팔복에 관한 말씀들을 나누던 중에 이제 벌써 네 번째 시간입니다.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팔복은 각각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하나를 이야기한다고 말씀했죠. 그래서 그게 연결이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시 좀 되짚어 보면은 첫 번째 어떤 복을 처음에 이야기하셨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 가난은 완전한 가난, 그냥 조금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난이 아니라 완전 파산 맞은, 일어설 수 있는 힘조차 없는 그런 완전한 가난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구나, 이걸 고백하는 사람이겠죠. 내가 조금 해보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좀 구해보고, 이거는 좀 내가 해볼 수 있으니까 내 힘으로 해보고, 또 조금 막히면은 그때 가서 이제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게 아니라 완전히 안 되어지는 나의 모습, 전적으로 무너진 나의 모습. 그래서 나에게는 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오늘 또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다라는 그러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은 그러한 사람이 이제 살다 보니까 마음에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통함이 무엇이냐?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정말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거기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거기에 애통한 거예요. 성령에 조명하여 나를 보게 되니까 내가 얼마나 형편없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실수 많고, 내가 얼마나 죄가 가득한 사람인지를 보게 됨으로써 거기에 눈물 흘리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위로를 얻을 것이며 하나님의 칭찬을 받긴다고 말씀하죠. 계속해서 우리 팔복을 나눌 텐데, 여기서 말하는 팔복은요, 세상이 말하는 복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복이라고 하면 보통 얻어지는 거, 뭔가 이루는 거, 뭔가의 변화, 갱신,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팔복에서 말하는 복은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춰보지 않으면은 정말 이렇게 살 바야 그냥 안 살란다 할 정도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어요. 이 복이라는 게 복이 아니라 너무 힘들어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세 번째 복은 지난주였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행복한 사람이다. 그 온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에 의해서 길들여지는 사람. 내 것을 주장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그게 아니라 마치 사울이던 시절 그 혈기왕성한 그 힘 가지고 사람들을 핍박하고 자기 자랑을 내세우고 할 때 그 다메섹 동산 앞에서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완전히 무너지고 바울로 바뀌어지는, 길들여지는, 말씀에 길들여지는, 하나님에 의해서 길들여지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바로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그래서 그 땅은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미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오늘은 네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줄이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페이나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저번에 우리 첫 번째 복에서도 가난에 대해서 이야기했듯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단어는 단순히 그냥 조금 배고프다, 내가 오늘 점심을 좀 걸러서 배고프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굶주림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태, 당장에 뭐라도 먹지 않으면 배고파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오늘 줄이고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목마름이라는 단어는 또 마찬가지예요. 헬라어로 디프사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냥 조금 이렇게 갈증 나는 정도, 좀 물 좀 마실까, 좀 운동하고 좀 하니까 좀 땀이 나니까 좀 갈증이 난다, 그게 아니라 갈증으로 인해 타는 목마름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태. 그러니까 물 한 방울이라도 필요한 그런 상태. 우리는 그런 거를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이제 그런 상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는 상태는 그냥 단순히 이루어지면 좋고 채워지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지 못하면 내가 죽을 것 같다,
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 무조건 이거 해야 된다 하는 그 갈망함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이건 해야 된다, 이거 안 하면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는 그 갈망감, 그 열망. 여러분들은 살면서 요즘에 무엇을 가장 갈망하세요? 무엇을 또 갈망하고 살아가세요? 사람들은요, 무엇이 됐든 간에 마음에 갈망이 분명히 있습니다. 열망이 있어요. 정말 그 원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질문을 학생들에게 해보면요, 고3들에게는 당연히 갈망이, 열망이 대학 가는 거예요. 원하는 대학에 가는 거, 원하는 과에 들어가는 거. 또 이 질문을 무엇을 갈망하십니까? 돈 많은 사람에게 물어보면요, 당연히 돈입니다. 돈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배우자에 대한 갈망이, 열망이 반드시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요, 무언가에 대한 갈망이 반드시 있어요. 아닌 척해도 우리는 무언가를 갈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스스로 자족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 자족도 나의 갈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 보시면 잘 알죠. 말세의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이냐? 단순히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환난과 시험이 아니라 그 고통은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게 고통이래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는 게 고통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고통이래요. 사람들이 자랑하는 게 고통이래요. 자꾸 이런 것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말세의 때, 성경은 이걸 고통의 상태, 말세의 증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갈망하고 뭔가 소망하고 원하는, 목말라 하는 게 당연히 하나님이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가끔 우리는 그게 하나님이 아닐 때가 더 많습니다. 저 역시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것을 갈망할 때가 정말 많아요. 갖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저 신발 너무 이쁜데 신발 사고 싶은 거, 뭐 전자기기. 가끔 이렇게 뭐 애플 스토어 가면요, 정말 막 눈이 막 돌아갈 정도로 저것도 가지고 싶다, 이것도 가지고 싶다, 뭐 이사도 가고 싶다, 뭐 남자니까 좀 차도 좀 이렇게 바꾸고 싶다, 그런 갈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특히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달라야 된다 이거예요. 구별된 사람이다. 그래서 거룩하다. 그런 땅의 것들보다, 세상의 것들에 대한 갈망함보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처럼 돈이나 자기 사랑이나 그런 자랑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행복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게 뭘까요?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의라는 것은. 그런데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뭐 우리가 의 하면은 뭐예요? 주로 뭐 공정함, 뭐 공평하다, 뭐 이런 거를 주로 기준으로 의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의는요, 그 이상이에요. 오늘 의에 줄이고 원만한 삶이란 함축에서 정말 간단하게 종합해서 딱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일까? 그 이유는요, 의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는요, 의가 없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옳다 그르다는 뭘 가지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옳다 그르다 이렇게 여러분들 판단하세요? 그거 다 틀린 거거든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서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의라는 것 자체가 우리 가운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면서 그냥 뭔가를 이렇게 들으면서 저거 옳은 거다, 그런 거다, 의롭다, 아니다 하는 건요, 사실 다 그냥 세상 기준이에요. 그냥 다 내 경험이에요, 사실. 내가 볼 때 의롭다예요. 그런데 거슬러 그 의로운 게 뭐냐 했을 때는요, 의의 근원은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의는 하나님이 의 그 자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게 의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는가? 나는 오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예배에 나왔는가? 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 나왔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주일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짜 그 열망.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된다. 그냥 오늘 또 말씀에 은혜 받으면 내가 이번 주 살겠지. 오늘 또 말씀 붙잡고 이번 주 좀 도전해봐야지. 그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요, 이거 아니면 난 죽는다.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게 한다. 그 갈망을 가지고 그 갈망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돼요. 정말 간절히 바라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시편 63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의 주를 앙모하나이다. 시편 63편의 기자는요, 간절히 누구를 찾냐?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그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땅에서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주님만이 나에게 진정한 생명수가 되신다. 주님만이 나를 살 수 있는 피난처가 되신다. 그 갈망이 있었던 거죠. 시편 42편 1절 2절 말씀에는 오늘도 찬양했던 가사인데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거에 대한 여러분들 해석은 많이 들으셨죠. 주로 이 당시 광야 시대에서, 광야에서 광야 땅에서 사슴은요, 뭐 비가 많이 안 오는 굉장히 그런 황량한 그 시기에 이제 새끼를 많이 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암사슴이요, 물을 마시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저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저기 오므리기 때문에. 근데 거기 가는 길이 그냥 길이 아니에요. 맹수가 기다리고 있고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근데 그거를 감수하면서까지 그 리스크를 가지고 오면서까지 가는 것은 내가 먹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이렇게 죽으나 그렇게 죽으나 똑같기 때문에, 그 갈망으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그 심정으로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주님이 아니면 죽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면요, 진짜 하나님을 내가 찾고 열망하게 되면요, 뭐가 같이 나오냐? 이 죄에 대한 회개가요 함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회개가 뭐예요? 안 해야지 하는 건요,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요, 거기서부터 완전히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그런데 그 회개는 내 결단으로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결심 가지고 의지가 좋다고 해서, 의지가 강하다고 해서 그게 회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차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 열망이 있을 때 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예를 들어서 습관적인 반복적인 죄를 짓습니다. 은밀한 죄를 지어요, 나 혼자. 이거 안 해야지. 주님께 또 회개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근데 다음날 되면요, 또 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하고 있어요. 반복하다 보면요, 그 죄도요 묻어져요. 나중에는 그냥 뭐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러면요, 내 영혼은요 점점 황폐해져요. 마음이 굳어져요. 말씀을 들어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 은혜가 황폐해져 있기 때문에, 완고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죄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돌이킬 수 있냐? 의지와 결단이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을 향한 갈망, 오늘 말씀과 같이 이 목마른 주님이 있으면요, 그게 끊어진다는 거예요. 안 되진다는 거예요. 안 해야지의 차원이 아니라 그렇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 사실 이 회개조차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기를 원하는데, 사실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바라기를 원해요. 마음에는 원함이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갈망, 이거를 자꾸 무뎌지게 만들까? 무엇이 자꾸 나에게 이런 것들이 작용돼서 나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어지게 만들까 했을 때요, 존 파이퍼 목사님 아시죠? 그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께 굶주린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요, 기가 막힌 이야기를 적어놨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향한 가장 굶주림의 큰 적은 독이 아니라 애플파이다. 그러면서 왜 그게 적이 되는지, 애플파이는 달콤한 거잖아요. 왜 그게 적이 되는지 이야기를 해요. 천국을 향한 우리의 욕구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이야기하겠죠. 그것들을 무뎌지게 하는 것은 악인들의 잔치가 아니라 세상의 식탁에서 끝없이 주워먹는 부스러기다. 우리 생각할 때는 뭔가 악인들의 자치, 그런 부정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멀어지게 만들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주워먹고 있는 세상적인 그런 부스러기들. 성인용 비디오가 아니라 밤마다 황금 시간에 애청하는 시시한 볼거리들이다. 뭔가 AV 비디오가요, 나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 하지만 사실은 그냥 밤마다 습관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그냥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4장 18절 20절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사탄이 저지를 수 있는 악이 많지만, 사탄이 뭐 악을 계속 저지르죠.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적질하는 게 사탄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사랑의 장치상에 오지 못하게 우리를 막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14장 말씀에 네가 가지고 있는 밭이다, 너의 아내다, 너의 소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가장 큰 적은 그분의 원수가 아니라 그분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가장 그것들을, 그 갈망과 열망을 방해하는 것은요, 가장 큰 적은 그분의 원수 사단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장 위험한 욕구 대상은 끔찍한 악이 아니라 이 땅의 평범한 낙이다. 그것이 하나님 자리에 들어서면 우상 숭배가 잘 눈에 띄지도 않거니와 거의 구제불능이 되어진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쉽게 설명하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 업에 대한 축복이 있을 수도 있죠. 응답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성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부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가장 두려운 큰 적이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로막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데 있어서. 이해가 가시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사라지게 되면요, 이게 가장 무서운 원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 사단에게 속았다. 근데 그냥 이게 좀 틀린 이해할 수도 있지만 사단이 볼 때는 난 속인 적 없는데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안 했어. 근데 스스로 자꾸 자기는 사단에게 속였다 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주신 그런 축복들과 응답들, 부흥들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들이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눈이 더 밝아져서. 우리 청년들이요, 진짜 여기에 정말 우리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무조건 여러분들 청년 시기에 잘 되는 거, 응답받는 거, 성공하는 거, 안정된 삶, 그게 여러분들 응답일 것 같지만 그게 더 큰 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존 파이퍼 목사님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독이 아니라 애플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무엇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원수가 될까요?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을 향한 목마른 그 갈망을 가지고 싶은데 자꾸 예배에 나아갈 때마다 그 갈망과 그 열망이 사라지게 만드는 게 그게 무엇일까요? 지금 내가 자랑하고 있는 나 이만큼 성공했어, 이거예요. 나 이만큼 돈 많이 벌었어, 나 이만큼 유명해, 나 이만큼 해놨어, 내가 일어났어, 나 이만큼 청년부에서 내가 이거 해놨어. 그게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가장 무서운 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너무 사모하는 마음이 커가지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정말 헌신해야겠다, 교회를 내가 정말 살리고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정말 교회를 세우는 중직자가 되어야겠다, 그러면서 온갖 정성을 다하는 그 일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데 방해되는 일이라면요, 여러분들 과감하게 내려놓으세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여러분들 자신을 살리는 길이에요. 때로는 여러분들의 그 열심과 그 부지런함과 그 최선이요, 하나님을 향한 진짜 우리가 이 갈망과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거룩한 시작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니까 일 실컷 해놓고 전도 많이 해놓고 헌금 많이 해놓고 교회 일 실컷 해놓고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도 무뎌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전혀 마음에 띄는 게 없고, 신앙생활을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 30년 됐는데 그게 우리 모습 아닌가요? 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커져가야 되는데 그것보다 자꾸 다른 갈망. 그렇다 해서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냐? 정상적인 생활은 하고 있어요.
남이 볼 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전혀 그게 무너져 있는. 시편 34편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래요. 이 시를 쓰는 다윗은요, 너무나도 비참한 생활 가운데 있었어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계속 괴롭히는 중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를 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미친 척하면서 쓴 거예요. 미친 척하다가 아비멜렉 앞에서 목숨을 부지하겠다고 침 질질 흘리면서 미친 흉내를 내고 있던 중에 쓴 시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비참한 생활 가운데 갈망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맛보아 알면요, 이 모든 것이 저절로 해결된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사야 44장 3절 말씀에 주님의 말씀이죠.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여러분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으로 말미암아요, 이 이사야서 43장 3절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 꿈꾸시기 바라요. 정말 멋있지 않아요?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신대요. 마른 땅에서 시냇물이 흐르게 하신대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살아나겠죠. 거기 나무가 자라겠죠. 나무가 자라면 새들이 와서 깃들어 쉬실 수 있겠죠. 여러분들,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쉴 수 있는 축복을 주세요.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서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영을, 나의 복을 네 후손 대대로, 자손 대대로 주겠다. 두 번째로, 목마른 자의 삶이란 어떤 삶이냐?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선한 성품과 행위에 대한 목마름, 닮아가고자 하는 삶.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의라고 하시죠. 그 자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열망하고 갈망하게 되면요, 그분의 성품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본받고 싶어 하거든요. 되든 안 되든 본받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에게는요, 박일성 목사님이 제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요, 박일성 목사님 본받고 싶어 하는 갈망이 있어요. 잘 안 되지만, 물론 죄송하지만 박 목사님의 발끝에 때도 못 따라가요, 저는 사실. 그런데도 목사님의 삶을 보면서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 저런 목회를 하고 싶다, 진짜 하나님이 오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신앙 고백 나도 해보고 싶다.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갈망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알게 모르게 조금씩 내 삶이요, 그거를 떠올리게 돼요. 제가 목회를 하다가 어떤 위기가 왔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 정말 그 갈망이 있으면은 떠올려요. 박이성 목사님이라면 뭐 하셨을까?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에서 박이성 목사님은 어떤 걸 선택하셨을까? 제가 지금 예를 드는 건데,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다면요, 닮아가고 싶어 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성화예요, 성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의 성품, 그 수많은 성품들을 닮아가는 삶. 그래서 저도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가끔 하잖아요. 저는 원래 그래요. 원래 성격이 이래요. 저는 원래 그거 남이 하는 거 잘 그래요, 원래. 근데요, 여러분들 원래는 없어요, 사실. 진짜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랑하면요, 그게 바뀐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들게 돼요. 하나님의 자비가 나한테 들어오게 돼요. 저는 원래 남 용서 잘 못해요.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닮아가면요, 그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게 돼요. 그 노력을요, 감수하게 된다니까요. 그 맛을 보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 먹방 TV 많이 보시죠? 제가 보는 TV 중에 맛있는 녀석들 가끔 보거든요. 이제 배짱 목사님 콧 봐라 이래가지고 이제 한번 봐보는데 진짜 맛있게 먹어요.
평범하게 먹지 않는 프로그램이에요. 밥 한 숟갈을 떠도 막 진짜 저런 아이디어가 순간순간 떠오른 게 너무 그냥 신기할 만큼 저렇게도 먹는구나. 가끔 가다가 이제 막 전라도도 오고 광주도 오고 막 하잖아요. 순회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먹고 싶은 게 있으면은 나 저기 한번 꼭 가보고 싶다 그 생각이 딱 들거든요.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저긴 나중에 내가 가면은 꼭 가봐야겠다. 뭐 우리 지역이면 나 꼭 가봐야겠다. 가보면요. 줄이 사람들이 뭐 저 같은 사람들이 뭐 한둘이겠어요. 수없이 줄을 쓰고 있습니다. 신기한 거는 여러분들 그거 먹으려고 비가 오면요 우산 쓰고 기다려요. 그거 먹으려고 햇빛이 쪄도요 끝내 기다려요. 끝내 기다려. 다 경험 있으셨죠? 예. 모자를 쓰고서라도 기다립니다. 30분도 기다리고 1시간까지도 기다릴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뭐냐? 그 음식에 대한 갈망이 있으면요 모든 수고를 감내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진짜 못하는 목마름, 굶주림, 갈망이 있다면요 그로 인해서 찾아오는 인내와 수고를요 내가 달게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 삶은요, 그 성화의 삶은요 내가 감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감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에 무엇을 목말라 하세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 단어를 썼어요. 나는 무엇을 요즘에 목말라 할까? 사람의 시선, 사람의 인정, 사람의 박수, 사람의 칭찬, 안정감, 어쩌든지 평안하게 살고 싶은 삶. 저는 이렇게 적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